12장이 아니고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별명이 붙는 장면이 나오죠.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배가 고파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원래 에서의 뜻은 이 붉은 이런 뜻이 아니죠. 태어날 때 쌍둥이로 야곱하고 함께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야곱하고 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털이 많이 있었고 거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태어날 때 이제 그렇게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 이 붉은 주광 그릇, 이 사건 때문에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별명은 이 놀릴 때 주로 붙는 그런 건데 아마 당시 사람들이 이제 주광 그릇의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이제 넘겼다 하는 것이 그랬겠죠. 이제 적잖은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붉다, 붉은 그런 뜻을 가진 에돔을 쟤는 에돔이야 이렇게 부른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 속의 시조 이 에서는 실은 그다지 지혜로운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동생에게 네가 형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디를 봐서 이것을 지혜롭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후손은 이 에서의 후손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게 나오는 대목들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군데는 오바다서는 전체 내용이 한 장이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이 다 이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오바댜서와 오늘 이 본문인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이 함께 나오는 두 군데 다 같이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돔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댜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바댜 1장 8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추측입니다만 이 시조가 자기들의 시조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름이 이제 사람들이 에돔 족속 이렇게 부른 것을 어떤 점에서는 아마 좀 만회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이들은 되게 귀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양성을 했는지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지혜 족속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있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소발 나오는데 전부 다 지혜로운 자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에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모였고 또 그들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뭐든 과한 게 문제입니다. 뭐든 지나친 게 문제고요.
뭐든 이게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지혜를 너무 귀히 여기고 또 중히 여기고 자꾸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고 자꾸 지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었느냐? 교만이 된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거기다가 지혜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지혜가 자기들에게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는 에돔 족속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나왔던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족속씩 한 민족씩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쭉 나왔던 열국의 내용들에 거의 공통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실은 가장 결정적인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다른 예외 상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제1계명 계명 첫 번째에 전부 다 이 죄목들이 열국들이 다 실은 다 걸리거든요.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실은 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에돔 족속에 관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1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22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 이름이 안 나와요. 우상이 없냐? 그런 거 아니죠. 에돔 족속에게는 자기들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그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죠. 에돔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가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을 살리고 보장해줄 힘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마음의 교만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간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틈에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안전한 지역에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우리는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 정도면 훌륭해, 문제 없어. 일종의 이런 게 여러분 영적인 희망회로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모두들 괜찮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인생들의 어리석음 이런 거 아닙니까? 쭉 계속 가면 종착지는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모두들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교만이죠.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이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 떠나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내 인생은 평안하고 에돔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속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예찬하고요. 그 모든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인 것으로 건면했던 그 지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말씀하신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이죠. 에돔은 스스로 속아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지혜자가 많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인 줄 알고 하니까 오만함이 되어서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준하는 죄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거 딱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험 기도할 때